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삶의 여러 가지 이 고민과 고뇌들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분별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9장에서 언급된 이스라엘의 두 가지 불순종과 연관이 됩니다. 그 하나는 시내산에서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었던 일, 또 하나는 광야에서 여러 가지 불순종한 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긴 일입니다. 10장에서는 그 우상을 숭배한 일로 인해서 모세가 그 하나님이 새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깨뜨렸는데 그 돌을 다시 다 넘어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시 새겨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진 그 관계를 새롭게 회복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회복해 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우선 5가지로 그렇게 신앙 지침을 따르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5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도를 따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그의 규례와 법규를 따르라.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거, 이거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거, 이 2가지가 지금 이 5개의 신앙 지침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마땅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모습을 보고 두렵고 떨면서 모세에게 우리는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까 당신이 가서 좀 듣고 와서 우리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이제 경외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그 말씀에 대해서 성막의 설계도와 그 다음에 계명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는 동안 아래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면전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계명은 40일 이후에 처음 듣는 게 아니고 먼저 십계명 듣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이 다 준행하겠다 하고 난 뒤에 모세가 다시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다 들었습니다. 이미 들었는데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잊어버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어겼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그런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맨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래서 경외함은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잠언에도 나와 있죠. 잠언 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 자리에 두려워하고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친밀함을 원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친밀한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가까이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이제는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한다. 종리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친구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친밀함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 도를 행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5가지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도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이것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그리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 3가지는 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도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우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섬기고 또 그 명령과 규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 깊이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상대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따르고 그 말을 존중하고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함과 친밀함 이 2가지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동전의 양면처럼 나눌 수가 없는 거,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경외함을 따르고 경외함에 따라서 도를 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친밀함에 따라서 이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이것이 이 5가지 지금 지침이 결국은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인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하고 당하여서 순종하라. 이것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는데 14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소개를 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다 진실하고 실질적인 그런 관계가 되도록 그렇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크고 많은 우주 만물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 조상을 사랑하셨고 또 그들의 후손을 지금 선택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얼마나 그럽니까? 75억이라 그럽니다. 75억, 80억 가까이 돼 가는데 그 중에 그 많은 인구 중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별, 태양과 같은 저런 별이 수조개가 있습니다. 수조개가. 태양과 같은 게 수천 개가 모인 게 은하계인데 수만 개가 모인 것이 은하계인데 이런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이 우주에 있습니다. 그런 이 진짜 상상하기도 벅찰 정도로 그렇게 큰 무병광대한 그 우주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하였습니다. 본문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육체의 일부를 잘라내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징표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소나 양은 모르겠습니다만 소나 말 같은 거 이게 목축하는 사람들이 목장에서 자기 소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낙인을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소는 여기 속한다는 걸, 이 목장에 속한다는 걸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낙인을 찍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육체로 이렇게 표시를 내므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인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아닐 수가 있으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시작.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 가죽을 베라. 살 가죽이 아니라 이 살의 어떤 표피가 아니라 마음 가죽 보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진심으로 우리 마음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합니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내 소속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내면 깊숙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오직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음으로써 내적으로 충분한 변화를 요청할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아, 이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로마서 2장 29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육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인 할례.
그 혈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진정한 유대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목이 곧다라는 건 뭡니까? 목을 숙이지 않는다, 뻣뻣하다, 전혀 굽힐 줄 모르는 인간의 패역함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따라서 본문 16절에서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두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라. 그런 내용,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어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나머지 부분은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을 합니다. 성품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니까 이런 삶을 살아라 라는 내용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과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신 가운데 신, 주 가운데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신이 여럿이 있고 그 가운데 진짜 신이다. 그런 뜻처럼 우리가 이해됩니다. 우리말로 이해할 때 주가 여럿이 있고 그 중에 주다.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 의미는 유일무이한 신이다 라는 뜻입니다. 유일무이하고 전능하신 참된 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유일무이하실 그 하나님은 특성이 있는데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라는 것은 얼굴 생김새를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혈통이나 또는 신분이나 또는 직업이나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설명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외모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에서 이제 외모라 할 때는 혈통과 신분을 주로 많이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형식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시고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우러나는 진정한 경외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는 진정한 사랑과 헌신만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는 뇌물로 취급하고 그런 것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을 쏟아서 올려드리는 제물은 기쁘게 선물로 받으시지만 그렇지 않고 근성으로 드리는 그런 거는 전부 뇌물로 간주하고 안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진정한 회개나 믿음의 그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런 제사, 익숙해져서 종교적으로 익숙해져서 타성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델이 뭡니까? 번제입니다. 번제, 그죠? 번제는 뭡니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는 말은 토막 낸다는 것입니다. 모든 뼈는 뼈대로 이 토막을 내고 살은 살대로 토막을 내서 완전히 태워서 제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도 남지 않도록 완전히 태워서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번제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그 번제는 속건제나 속죄제나 화목제나 모든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같이 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번제는 기본이라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우리 자신을 번제처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다 바치는 것, 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은 예배, 번제가 따르지 않는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셨던 것처럼 번제처럼 드리지 않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뇌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이 표현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신다 했습니다. 정의를 행한다. 정의라는 말은 재판 용어라고 했습니다. 미슈파트. 고아와 과부가 이 고대 사회에서는 스스로 경제활동도 할 수 없고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또 빼앗기기도 하고 억눌리기도 하고, 그래서 힘없고 의지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이 고아와 과부,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을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그 정의를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고아의 아버지 또는 과부의 재판장이라 하였습니다. 시편 68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런 하나님의 성품처럼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그네에게 물과 떡을 주시는 분입니다. 나그네는, 여기서 나그네는 단순한 여행객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고향과 혈족을 떠나서 히브리인들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들은 이주민으로서 자기 몫의 땅도 없고 자기가 주장할 권리도 없는, 법적 권리도 없는 그런 약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이 이름이 하비루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그러는데, 하비루라는 말은 그 떠돌이 무레배들입니다. 떠돌이들. 그런 유래도 있고요.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그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났지 않습니까? 떠나고 난 뒤부터 그 다음에는 나그네로 하란에 머물다가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가나안 땅에 돌아다닐 때 이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정착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러다가 마침내 이집트 가서, 이 요셉 때 이집트에 가서 정착을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주인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나그네로 대접받다가 나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보호하라 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같이 짝을 이루어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소를 타고 있는데, 시소를 타면 이 체중이 무거운 쪽이 이렇게 내려가고 가벼운 쪽으로 올라가 있죠. 근데 이 올라가 있는 이 체중이 약한 쪽으로 가서 이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내라 힘내라 그러고 막 용기를 북돋주고, 안 그러면 옆에 가서 막 기도해주고 뭐 그러면 됩니까? 아닙니다. 가서 자기 체중을 실어서 눌러줘야죠. 같이 올라서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균형이 맞아집니다. 바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보호하고 그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라, 이 말은 그들 편에 서주라는 것입니다. 그들 편에 서서 권리를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 재판을 굽게 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권리, 억울한 그런 사연들, 그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 공동체가 책임지고 그것을 보호해 주라는 뜻입니다. 약자의 편이 되어 주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약자의 편이 되어서 이렇게 공동체가
이들을 보호해주고 도와주고 지켜주라, 이런 주장을 하면, 사회적 정책을 하고 이런 것에 관해서 현대에 있어서 그런 주장을 하면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빨갱이다, 막 이렇게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문제에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나오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정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이들 약자들이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재판할 책임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조차도 안 맞습니다. 지금 이 미가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함께하는 것, 그것이 있어야만 참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이 미가서에서 얘기했던 것, 지금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 다시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고 인애를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는 일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때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할례를 받아 진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소외된 약자를 돕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서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